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없고 또 그 기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만 또 사실 잘 안 되는 게 또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왜 기도가 안 될까? 우리가 뭐 살을 빼자, 다 살 빼고 싶죠. 그런데 살 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가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죠? 시간을 딱 떼어내야 되고요. 뭐 새벽이든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한 부분을 딱 내어서 그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1시간 조는 거는 쉬워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여 하다가 꾸벅꾸벅 조는 거는 시간이 잘 가요.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건 쉽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는 것도 쉬워요. 시간이 잘 갑니다. 근데 1시간에 집중해서 혹은 30분 집중해서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면 또 안 돼요.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평안하면은 좌우로 흔들고요. 근데 기도가 간절하다 그러면 앞뒤로 흔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1시간 뭐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은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뭐 기도 안 한다고 막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거나, 뭐 기도 안 하니까 막 우환이 덮치고 이러면은 뭐 당장이라도 기도하겠죠. 매일같이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 안 해도 평안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죠. 세 번째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되던데 이런 이제 불신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딱히 기도할 제목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세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쭤보면 아유 뭐 저는 다 평안해서 뭐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굳이 나에게 필요한가? 그죠? 기도의 이슈가 있을 때, 막 어떤 뭐 아이들이 입시가 있거나 취업이 있거나 결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사업에 혹은 중요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면 뭐 굳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잘 안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이 뒤집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블레싱 기도 40일 끝났으니까 이제 뭐 기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평생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관한 히든 카드 3가지.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하면 응답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뭐냐면요,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카드를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구하면 주신다.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은 기도의 기본값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구하면 주신다고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2번, 3번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투머치 토커세요. 이게 말씀이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몇 번씩 반복하세요. 오늘 7절, 8절 말씀에서 뭘 느끼세요? 이 말씀을 큐티하신다 그러면 뭘 느껴야 돼요? 구하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나, 주님 뜻대로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은 다 일단 뒤로 제쳐두고요. 기본 자세는 뭡니까? 우리 기도할 때 기본 자세는 뭐냐면 구하면 주신다. 그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한대로 주신다고? 우리가 이제 머리가 이제 똑똑해지고 우리가 이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고요. 어떻게 구한대로 주셔? 어떻게 찾는 대로 다 찾아? 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구하면 주신다.
기도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수준 낮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구하면 주셔, 기도해, 이러한 말을 굉장히 좀 저급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상중하가 어디 있겠어요? 구하면 주신다, 그냥 믿으면 받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기도의 3K라고. 영어로 보니까요, 구하라 ask예요, 찾으라 seek예요, 두드리라 knock예요. 다 뒤에 스펠링 K가 붙어요. 그래서 기도의 3K다.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찾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3K. 이 기도의 3K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기도가 점차 적극성을 띈다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 건 뭘로 합니까? 말로 구합니다. 말로. 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말로 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찾는 건 뭐예요? 시크는 뭐예요? 내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띠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이제 찾아요.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장롱을 열어서 막 뒤져본다든지 찾는 거죠. 조금 더 적극성을 띠는 거예요. 세 번째 노크는 뭘까요? 이건 더 적극성을 띠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노크한다는 거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건 괜찮아요. 뭐 그냥 내가 그냥 찾는 건 괜찮아요. 그냥 내가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누군가에게 가서 똑똑똑 노크한다는 것, 두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여러분, 이 기도의 3K는 뭐예요? 점차 적극성을 띠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로도 구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막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부탁도 해보고, 아니면 뭐 들어가서 어디 뭐 그냥 뭐 어디 뭐 들어가서 뭘 하든지 간에 더 적극성을 띠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웬만한 건요,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면 웬만한 건 거의 다 응답이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치킨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여보 치킨 먹자 그래요. 그럼 대번에 안 돼. 이게 기본값이에요. 안 된대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눌리면은 그래? 뭐 그럼 뭐 있는데? 그럼 뭐 집에 찌개 있잖아. 그거 먹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마음이 꺾이면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간절하게 여보, 나 오늘 치킨을 꼭 먹어야 되겠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나 오늘 치킨 먹어야 돼. 라고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태도가 바뀌어요. 뭐 시킬 건데? 말이 바뀌는 거예요. 뭐 시킬 건데? 그럼 제가 핸드폰을 열어요. 그럼 제가 쿠팡 개치를 막 찾습니다. 그러면 가만있어 봐. 교촌 시킬까? 아니면 무슨 뭐 어디죠? 이렇게 브랜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거 시키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눌러가지고 메뉴를 찾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럼 치킨이 30분도 안 돼가지고 띵동 합니다. 제가 그거 먹으면서 뭘 느낄까요? 야, 안 되는 건 없어. 간절하게 구하면 안 되는 건 없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경건 수련회 때,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셨다고 제가 한번 들었어요. 노진준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가 있으셔가지고 잘 못 걷고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뭐 순회 설교자로 살아가시는데, 노진준 목사님이 입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입양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아들이 이제 조금 커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내가 너를 입양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잘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아들이 생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한테 어떤 선물을 사줄까, 생일 선물을 사모님과 이야기하다가 알고 보니까 아이패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들에게, 그 양아들에게 이제 아이패드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고 이 목사님이 미리 아이패드를 사놨어요. 좋은 걸로 사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불렀대요. 얘야, 너 이번 생일날 내가 뭐 해줄까? 뭐 필요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아니에요. 저 키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 얘기를 듣자 이 목사님이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울면서
그 아들한테 이야기했대요. 너는 내 아들이야. 단순히 양아들이 아니라 넌 내 아들이야. 친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아빠가 다 해줄 거라고. 그러고서 그 아들에게 아이패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제가 그 간증을 지금도 생생하게, 이미 10년 지났죠. 근데 지금도 그 간증이 너무나 생생하게 제 마음밭에, 머리밭에 박혀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한다고 해가지고요, 야, 너 왜 이렇게 기복주의적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 딸아이 둘이 있잖아요. 허겁나 저한테 와서 뭘 달래요. 어디 가재요. 뭐 맡겨놨습니까?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너는 너무나 기복주의야. 너 그렇게 축복 구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더 해주고 싶은 게 애비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 해줘요. 그냥 뭐 다이소 가면은 저희 아내는 오늘 딱 5,000원치야. 그 넘으면 너 용돈에서 까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이상 다 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나 5,000원 오바됐는데 이거 더 사도 돼? 사. 아빠 결제할게. 다 해줘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기본값이에요. 응답이 안 되는 건 이따가 다룰 건데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 자세는, 기본 마음 뜻은 뭐냐면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 다음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카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카드는 뭐냐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9절과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주고 싶고 좋은 것 주고 싶죠.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을 구하면서 사모하면서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카드가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구한 대로 똑같이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왠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막 달라고 하잖아요. 뭐 스마트폰 사줘, 뭐 사줘 다 사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만 그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요? 뭔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목사님께 집회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자매가 있었대요. 어떤 자매가 어떤 교회 공동체 청년부에 어떤 형제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너무 잘생긴 청년이 들어와서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 오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오빠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 오빠가 너무나 좋아요. 아주 막 뜨겁게 막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 형제가, 그 오빠가 다른 자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매랑 교제를 하더니 그 자매랑 결혼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상처가 너무나 크게 받아가지고 뭐 중내만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몇 개월이 지났대요. 근데 갑자기 막 이상한 막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글쎄 그 형제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여성 편력이 막 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자매가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기도 했대요. 야, 내가 구한 대로 주셨으면은 내가 저 비운의 주인공이 될 뻔했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왜 기도가 안 될까? 낙심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린아이의 마음이겠죠. 근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유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을 안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거절이 목적이 아니라 안 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유보하시거나 혹은 다른 것을 주시고자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요, 몇 년 됐어요. 제가 또 아내한테 또 구했어요. 여보, 코스트코에 그 컬크랜드 면바지가 참 좋던데 나 그거 하나 사고 싶어. 하니까 또 안 된대요. 있는 거 입으래요. 근데 제가 또 역시 중꺾만 꺾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번을 강구했어요. 여보, 그거 나 꼭 사면 나 10년 입을 것 같아. 질이 너무나 좋아. 나 그거 꼭 사고 싶어. 제가 강구하니까 이제 코스트코를 갔어요. 어디를 갔더라? 일산을 갔나? 하여튼 뭐 어디를 갔어요? 양평을 갔나?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그 바지가 없는 거예요. 거봐, 내 일찍 가자니까 다 나갔잖아. 가지고 막 하는데 보니까 송도에 있을 것 같아요. 거기 크잖아요. 그래서 또 송도까지 갔어요. 끌고서 막 간절하게 송도에 갔는데 거기도 그 바지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그러면 아울렛에 가보재요. 아울렛에 없어. 컬클랜드 없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보재요. 그리고 그냥 속는 셈 치고 아울렛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가니까 뭐 컬클랜드가 있겠습니까? 없는데 올젠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뭐 그냥 평범한 브랜드인데 거기에 이게 매대에 바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사고 싶었던 그런 면바지예요. 근데 아주 세일을 하고 그리고 2장에 뭐 얼마 이렇게 팔더라고요. 너무나 질이 좋고 어머 괜찮네. 한번 입어볼까? 그러니까 입어보래요. 그러니까 딱 저한테 맞는 거 있죠. 나 이거 살래. 나 이거 사줘.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샀어요. 근데 이제 한 장 더 사라는 거예요. 2장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신나가지고 막 들고 이제 결제하려고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이쪽에 코트가 쫙 걸려 있는데 패딩 코트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전도사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근데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목사가 되면. 그래서 여보, 이거 뭐야? 여보, 이거 봤어 이거? 그러니까는 뭔데? 패딩 코트야. 그러니까 입어봐. 그래? 그래서 입어봤어요. 그게 딱 맞는 거 있죠. 그냥 막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딱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옆에 직원이 눈치를 챘어요. 이거 걸렸다.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실은 고객님 내일부터 프로모션인데 오늘 사시면 그 프로모션 가격에 드릴게요. 그래서 몇 프로를 더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희 아내가 할인에 약해요. 이게 이렇게 프로모션에 약하고 할인율에 약해요. 그러니까는 살래? 나 살래. 해가지고 패딩 코트까지 샀어요. 그러니까 면바지 사러 갔다가 바지 2장에 패딩 코트까지 샀어요. 저 그 코트를 지금도 입어요. 지금도 가끔 제가 지금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편하게 막 입는데 제가 바지 2장에 패딩 코트까지 샀잖아요. 저는 뭘 구했습니까? 저는 면바지 하나 구했어요. 커클랜드 그거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면바지 하나 구했지만 저에게 더 좋은 것으로 바지 2장에 패딩 코트까지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당장 내가 원하는 그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나 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단순히 그게 응답이 된다 안 된다, 내가 딱 이번 주 안에 혹은 뭐 내가 이번 달 안에 반드시 응답돼야 돼요, 내가 시간과 뜻을 내가 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가게끔 하세요. 나에게 필요한 게,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게 나한테 너무나 지금 중요해요, 난 이거 꼭 응답받아야 되겠어요 라고 막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가 막 그냥 뭐 막무가내로 그 쓸데없는 거 막 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막 애가 때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설득합니다. 얘야, 이게 아니라 너한테 이런 게 필요해, 너에게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인격적으로 아이에게 알려주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아이가 결국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찾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갖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평행 본문,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좋은 것,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내 삶의 필요, 여러 가지 니즈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40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기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셔서 나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찾게끔 성령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게 하세요? 성령으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기승전 우리 기도의 끝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저도 기도를 막 하지만은 저도 가지가지 구해요.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제 기도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구해요. 여러분,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니까 우리가 좀 약간 실망하는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나에게 필요한 물질,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필요한 어떠한 나의 목표, 성취, 다 나에게 물론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뭡니까? 결국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잖아요. 가장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사주고. 하지만 그 아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가장 좋은 건 부모예요. 부모 없는 자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걸 마시고 좋은 대궐에 산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없으면 여러분, 그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가난해도, 가진 게 없어도, 집이 좁아도요, 부모랑 있는 아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좋은 것은 부모잖아요. 부모와 함께 할 때, 부모 품에 있을 때 그 아이는 가장 행복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앞날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악에서부터 구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걸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의 니즈도 반드시 구해야 돼요. 기도하시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돼요?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성령입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나의 앞길 가운데 우리 자녀의 앞길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 주시고 또 우리의 가장 좋은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카드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카드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7절부터 11절까지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그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므로라고 나니까 뭐가 기대가 돼요? 이제 그 메시지의 결론이 나오겠구나. 그럼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구해라,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신다. 그런 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하는데 뭐가 나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머? 이거 뭐지? 번역이 잘못됐나? 왜 갑자기 그러므로가 나왔는데 왜 12절이 이게 왜 나오지? 제가 막 다시 성경을 봤어요. 근데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같은 한 본문에 있는 거죠. 왜 그러므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대접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실까요? 여기에 엄청난 기도 응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물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면 주시고요. 우리가 구했을 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건 당연한 기본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 기도 응답에 있어서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베풀고 대접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란 뜻이에요. 이거 100%
100% 응답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있어서 남을 대접하는 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게 엄청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부모 자녀 관계를 말씀드리는데요. 아이가 있잖아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요. 갑자기 청소를 하고 갑자기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이게 또 나한테 뭘 또 달라 그러나, 뭘 또 구하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속을 뻔히 알잖아요. 근데도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기특해요. 그 설거지하는 아이, 청소를 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기특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죠? 더 해주고 싶어요. 그거 안 해도 줘요. 그거 안 해, 설거지 안 하고 청소 안 해도 부모니까 다 기본적으로 다 해줘요. 그런데 부모 마음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그 아이가 청소를 하고, 청소 되지도 않아요. 그대로예요. 근데도 청소하고 이불 개고,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 해주고 싶고, 더 사주고 싶고,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싶죠. 그 마음은 하나님 뻔히 아세요. 그거 구하려고 온 것도 뻔히 아세요. 근데 앉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미사 여구를 통해서 이제 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빨리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대접 받고 싶은 대로, 응답 받고 싶은 대로, 그 축복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에게 베풀고 대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확실하게 100%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더 깊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를 드리게끔 돼 있어요.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지, 하지만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한번 드려보세요. 나의 삶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의 믿음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그냥 모른 척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받는 거 그걸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걸 드릴 때에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100%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100%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죠? 한나가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기억하시죠?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떻게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기록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5만 번인지 어떻게 알아요? 기록을 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기록을 안 하면은 기도 응답이 됐나 안 됐나, 기도 응답 된 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통에다가 적으라 넣으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적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록된 게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 내가 응답이 됐구나 안 됐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적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빨간 통에 넣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리스트업을 쫙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 컴퓨터 파일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도 몰라요. 저만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유치해요. 보면 누구한테 오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기도 제목이 리스트업이 30 몇 개가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만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뭉뚱그려서 가족과 가족 건강과 평안과 이렇게 말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아주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리스트업을 쭉 한번 해보세요. 가정, 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세세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추상적으로 말고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거를 펴놓고 기도를 하면 그게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은 기도 이거
제목을 적었기 때문에 5만 번이 이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지 물러의 그 5만 번의 기도의 대다수가 뭐냐면 그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했잖아요. 그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다 기도 제목이 그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아이들 오늘 먹을 음식이 없어요. 우유가 없어요. 빵이 없어요. 다 그 기도 제목이에요.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그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가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당장에 점심에 밥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조지 물러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밥 줄 게 없어요. 밥을 주세요. 근데 아침에 차가 와요. 트럭이 와요. 근데 어느 한 회사에서 이 빵이 유통기한이 임박해가지고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거 드시라고 빵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기도,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100%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변화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물론 하지만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대접하는 기도, 중보기도, 우리 집사님을 위한 기도, 우리 목장을 위한 기도, 우리 목자를 위한 기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것은 100%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히든까지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하면 주신다. 기본값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좋은 것을 주신다. 세 번째,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기도로 신고 감사로 거두는 블레싱 기도 40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블레싱,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구한 대로 주시고 우리가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장 좋은 것 되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마음껏 간구하게 하실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게 하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날마다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순수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잘 아시오니 그 주님 앞에 신뢰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날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아버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응답 아버지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